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전도서 8장 9절 말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르며 이웃을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해 아래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쏟아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때가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고 다스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웃을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는 샬라트라는 단어인데 권세를 부리다, 압제하다, 지배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지배하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당연히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다스림이 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뜻에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생각과 의견에 반대하거나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길을 제시하거나 하면 극심한 적대감을 보이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 시대죠. 우리는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큰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셨어요.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세상 권세들을 이용하여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워진 권세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장할 때 그것이 좋은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워진 권세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며 더 큰 악을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구약의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인물들은 스스로도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했고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온갖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더 쉽게, 더 많이, 더 큰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는 신약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고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늘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막아서는 예수를 미워했고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죽이는 추악하고 끔찍한 죄에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세상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들을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더 큰 악에 빠뜨리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꼭 권세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어떤 이들은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야, 돈이 최고야. 돈 없어봐 사람 바보 되는 거 순간이지. 사람 노릇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다른 이들도 말합니다. 야, 정직하게 살 것 없어.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너만 유난 떨 것 있어? 손해보면서 살지 마.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대적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른 자들의 결국은 뭡니까?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올바른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통치를 부정해서도 안 되고 악한 자들의 통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세상을 자신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로 인해 사탄의 통치 아래서 망해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주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잘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으로 다른 이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많이 선생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웃들은 악하고 괴로운 처지에서 벗어나 참된 복락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남을 움직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웃을 도웁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